거쳐서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을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한 음성으로 정확하게 큰 소리로 합독을 해 주십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그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아가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하나님을 나가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상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궁으로 그와 말하도록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을 일으키려 하냐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그들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누군가 나가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어들자.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말씀 들으십니다. Jesus.
사람에게 태양과 빛과 열을 평등하게 주시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한 사람만을 유달리 편애하시고 사랑하시고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는 편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출신 데라의 세 쌍둥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중에서 첫째 아들 아브라함을 편애했고 이삭의 쌍둥아들 중 둘째 아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사갈의 네 아들 중에 셋째 아들 욥을 편애하셨습니다. 이렇게 차별을 두고 한쪽으로 치우친 하나님의 편애와 편심은 한 사람의 개인뿐만 아니라 지파와 족속, 교회와 국가까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지구촌 수백 개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을 편애하여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 9절에서 모세는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라고 하는 말은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였던 지구 땅덩어리가 5대양 6대주와 수백만 개 섬으로 나뉘고 사람들의 언어가 분립되며 인류가 전 지역으로 흩어질 때를 가리키며 인종을 분정하실 때는 전 지구촌에 흩어진 열국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을 나눠주실 때를 의미하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He set the boundaries of the peopl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sons of Israel.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익을 염두에 두시고 세계를 분할했다고 하는 말씀으로서 상고시대에 하나님이 만국의 땅을 분정하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에 아직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시고 국경을 정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에 추석이나 구정이 되면 동네에서 여러 마리 소와 돼지를 잡아서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서 고기를 분배했는데 우리 부친이 있을 때는 물론이지만 부친이 출타 중에서라도 동네 어른들은 분홍에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와 인심을 많이 얻은 부친을 생각해서 15명이 넘는 대식구를 염두에 두고 우리 몫으로 많은 양의 고기와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집으로 보내주어서 오랫동안 고기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상고시대에 하나님이 지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을 미리 염두에 두고 지구촌에 땅 분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한 선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아내 등으로 관심을 기록했고 선지자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노라. You only have I known of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라고 말했음을 기록했으며 스가랴는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편심과 편애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애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나타납니다. 구약 전체의 기록을 볼 때에 하나님의 편심과 편애, 하나님의 묻지마 사랑은
유다와 요셉과 레위 지파에게 집중됐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는 축복을 주었고, 레위 지파는 수천 년 동안 대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었으며, 요셉 지파는 가나안 정복 이후 450년 동안 사사시대, 500년 이상의 왕정시대에도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로 복을 받았고, 심지어 장차 7년 대환란 때에 각 지파에서 12,000명, 12지파에서 14만 4천의 유대인 전도자를 세워서 마지막 복음을 지구촌에 전하는 축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편애하는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요셉 두 지파로 2만 4천 명을 선택하시지만, 미운 돌이 박힌 단 지파는 제배시켰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과 편애는 아시아의 교회들인 에소보, 두사빌라 7교회도 있는데, 소모나 교회와 필라델비아를 두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두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교세가 가장 약했고 고난이 많고 핍박당하는 교회였으며, 교회 활동도 미약한 아주 외형적으로 가장 빈약한 교회였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던 소모나와 필라델비아 교회에 집중됐었습니다. 그러기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세월의 흐름과 함께 5교회는 흔적도 없이 역사의 장막대로 사라져버렸지만, 두 교회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구촌 수백만 교회와 수십억 교인 중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이 기울어 있는 성도,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은 하루아침에 죽어 없어졌으며, 천년해로를 약속했던 부인마저 저주하며 자기 길을 가버린 후, 욥이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고통 속에서 시시각각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 때, 하루하루 순간순간 매 때마다 일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욥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련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욥을 직접 만나셔서 4번씩이나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며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남들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관심이 많으시고 호의를 더 베풀며 편애하는 성도와 교회, 예수님이 편애하는 가정과 사업,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과 편애를 한몸에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시기하며 배아파하며 사단 마귀가 질투하도록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편심과 편애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편애하신 모세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모세를 대적하고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로 문둥병이 걸려 온몸이 흰눈처럼 시게 되고 그 몸이 썩어 죽어야 했던 미리암이 모세의 중보 기도로 고침받은 본문의 기적은 모세의 42번의 기적 중에서 35번째의 기적입니다. 실수는 아브라함이 하고 징계의 벌은 바로가 당하고, 잘못은 아브라함 부부가 저지르고 매는 아비멜렉이 당한 것처럼 실수와 잘못의 원인 제공은 모세가 했는데, 야단을 맞는 사람은 아론과 미리암이었고, 하나님께 징계의 매를 맞은 사람은 잘못을 저지른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비난한 미리암인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신임하시는 편심과 무조건적으로 편들어주시는 편애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을 한번 알아봅니다. 첫째로, 모세가 채취한 구수여인입니다. 60만 장정과 남녀노소 수많은 이방 족속까지 줄잡아 250만에서 300만에 가까운 대민족을 영도하는 불세출의 정치 지도자요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검은 피부의 에티오피아 여인에게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취한 것은 충격적 사건입니다. 유대 전승에서는 모세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따라 이집트를 탈출한 후 에티오피아 흑인 노예 여인을 2번째 부인으로 취한 것이 본처 십보라가 살아있었을 때였다는 설과 십보라가 죽은 후였다는 설이 있는데, 어떤 설을 따르더라도 300만 이스라엘 백성의 로망인 모세가 구수 여인을 채취한 것은 사람들의 가십거리에 되기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다른 학설을 주장합니다. 그것은 히브리 소년 모세가 이집트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고 바로의 후계자로 낙점이 되자 불안을 느낀 사제들은 모세가 유일신 히브리 종교를 이집트에 전할까 전전긍긍했고 궁정 관리들은 모세를 제거하기 위해서 부단한 살해 위협을 가했으며 심지어는 모세에게 전쟁을 이기게 해 영웅으로 만들어서 이집트의 바로가 되게 하자는 명분을 세워서 모세를 이집트 군대 사령관으로 수많은 전쟁터에 내보내서 전사를 시키려고 살해 음모를 시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이집트를 침공한 에티오피아 군대를 격파하고 파죽지세로 이디오피아 왕가의 중심 도시 스바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세 개의 강이 합류돼 흐르고 있는 지형적인 불리함과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철옹성 요새 스바에서 배수진을 치고 결사항전하는 에티오피아 군대를 정복하지 못하고 포위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격전이 중단되고 몇 달 동안 스바를 포위한 채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모세의 진영 근처에 팔등신 미모의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시녀들을 거느린 타르비스 공주였었는데 우연을 가장하고 날마다 모세의 진영 근처를 배회하던 그녀가 어느 날 극적으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가까워지면서 편지를 주고받고 자주 만나면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는 미인계로 모세에게 접근하는 데 성공했고 마침내 모세가 스바를 양도받는 대신 타르비스 공주와 결혼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스바성에 무혈 입성한 모세는 몇 달 동안 에티오피아를 통치하다가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그때 모세와 타르비스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유택의 에티오피아인들이 됐는데 그들은 수세기 동안 모세를 영웅으로 경외하며 숭배하다가 모세가 죽자 그의 죽음을 애통해했고 자기들의 장례식 때마다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며 기렸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지난 수백 년 후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도 모세와 타르비스 공주의 후손인데 스바 여왕은 솔로몬과 결혼해서 왕자 엘릭을 낳고 예루살렘에서 키우다가 후에 에티오피아로 돌아갑니다. 요세푸스는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후초 구스 여인은 수십 년 전 모세가 이집트 장군으로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도 스바에서 극적으로 결혼했던 에티오피아 타르비스 공주라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유대 전승보다도 더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학설입니다. 자, 그럼에도 당시 모세의 재취는 오늘날 몇만의 성도를 목회하는 목사가 칠리개를 범한 것만큼이나 히브리 사람들의 거센 비난에 부딪혔고 아론과 미리암의 공격 표적이 된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결혼을 비난하고 대적한 것은 첫째, 이방인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선민으로서의 민족적 우월성과 배타성 때문이었으며 세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모세의 탁월한 지위에 대하여 갖고 있던 그들의 교만한 시기 질투와 적개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피를 나눈 누이와 형이었지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대적했고 선봉에 서서 노골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모세를 대적한 미리암을 문둥병이 들게 하는 것으로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세 편애입니다. 참고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홧김에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죽여 없애겠다고 3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금송아지 우상 사건 때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던 정탐꾼 10명을
즉사시킴으로써 이스라엘 진멸 의지를 보여주신 파란 광야에 섰으며, 세 번째는 모세와 아론의 중보 기도로 14,000명의 연병에 죽는 것으로 끝난 고라의 반역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번 중에 두 번이나 이스라엘을 다 진멸에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모세와 아론만 살리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강한 집착과 집념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편애하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모세를 편애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모세에게 집중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에게만 기울어져 있었던 성경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은혜의 시대인 오늘도 과연 하나님의 편심과 편애는 존재하는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편애가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편애하실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의 편애와 편심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온유한 사람 모세입니다. 3절을 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The man Moses was very meek, more than all the men which were upon the face of the earth. 이 온유함의 히브리어 아나우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약해지거나 상황과 사정이 약해진다, 자기를 낮추는다, 괴롭힘을 아무 저항 없이 당한다, 겸손함,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방하는 소리에 대답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감정을 억제하며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묵묵히 참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을 온유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미리암이 쏟아내는 비수 같은 조롱과 비난을 묵묵부답으로 견뎠고, 아론이 뱉어내는 칼처럼 날카로운 비소와 책망에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묵묵히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온유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온유함은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당시 어느 누구도 모세의 온유함을 따라갈 자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인격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총리 후보를 자진사퇴한 문창극 씨처럼 온갖 음해와 중상모략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 속에서 비난과 비소를 당하며 핍박과 박해에 집중포화를 당하더라도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겸손과 온유인 것입니다. 기분 나쁜 소리 듣거나 마음 상하는 소리 듣고 또는 손해를 당할 때 눈에 쌍심지 켜고 입에 거품을 뿜으며 대항하고 자신을 변명하는 것은 겸손과 온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편들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편들어주고 손들어주는 사람은 손해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겸손과 온유로 묵묵히 예수님 바라보고 아픔을 사귀며 참고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처럼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관심과 편애를 받는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자기 자신을 지상 최고의 온유한 자,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자라고 자화자찬을 했는데, 과연 모세는 얼마만큼 온유한 자였기에 그 정도로 당당하게 자신의 온유함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몽에를 메고 와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했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했으며,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바울이 자기 자랑이나 교만으로 했던 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주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던 바울의 고백이며,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7절에서 예수님의 온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하는 성난 군중의 함성 속에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던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분깃을 얻게 하며 Therefore I will divide him a portion with the great.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And he shall divide the spoil with the strong.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형당할 범죄자로 인정을 받아 자기 영혼을 버리면서 묵묵히 죽음을 당한 것은 인류의 죄를 걸머지기 위한 그분의 온유함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의 극치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 승천의 최고 영광과 지구 심판자로 재림할 수 있는 지구 지상의 존귀한 자로 강한 자로 높여주시고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야고보 1장 21절에서 말했습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25편 9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 판단하러 일어나실 것이다. 시편 76편 9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시편 37편 11절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가 받을 축복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야훼 하나님은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I will utterly consume all things from off the land.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I will cut off man from off the land. 이렇게 지구촌 파멸을 예고하시면서 그 심판과 파멸의 날을 여호와의 희생의 날, 야훼의 분노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 스바냐 2장 3절에서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3장 12절에서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남겨두리리.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I will live among you unafflicted and poor people.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지구촌에 임할 1300년 반과 후 3년 반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 2300주야의 7천 대환란에서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아서 숨김을 받고 최후까지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는 적그리스도의 박해로 곤고함과 극심한 가난과 궁핍을 당하면서도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자전거의 두 바퀴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인격입니다. 새의 두 날개처럼 겸손과 온유가 공존할 때만 비로소 영광의 빛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편애를 받게 하는 존귀한 인격인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 겸손하고 온유한 성도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성도가 되고, 장차 올 지구촌 파멸의 대환란 때에도 하나님의 편애로 특별 보호를 받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충성된 종 모세입니다. 7절을 봅니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며 모세의 재취를 비난하고 공박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나의 종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나의 종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종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나의 온 집, in all my house. 이 말은 성막뿐 아니라 성막에 관련된 모든 규례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와 언약 백성 모두를 가리키는 말로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너희 두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며 모세는 나의 집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충성되다고 하는 네 말은 확실하다, 진실하고 충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어떤 상황에도 최선의 헌신을 다한 사람으로 나에게 충실함을 인정받은 확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의 충실함과 성실함과 충성됨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만일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모세가 하나님의 편애를 받지 못했다면 오히려 이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50 이후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에게 신임을 얻은 충성된 부하들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심지어 구멍가게 같은 그로서리에서 윗사람에게 충성을 인정받는 사람도 사후를 보장받고 심지어 주목세계에서도 오야붕에게 충성을 인정받으면 가족 부양과 사후를 보장받는데 하물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인정받은 모세를 편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총독 느헤미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픽업돼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서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말했으며 마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에게는 천년왕국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소유를 천년왕국 때 저에게 맡길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에서 말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주인이 맡긴 일에 착하고 충성스럽게 일한 종들은 주님의 날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충성의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바울은 맡은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여자 집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한 자여야 된다고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 말했고 사도 요한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했으며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는 장차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고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복음에 대하여 증거했는데 그 일을 사환처럼 주인을 섬기는 종과 노예처럼 모순꾼처럼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말입니다. 농사를 많이 짓던
우리 집에는 옛날에 항상 머슴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내 방에서 나와 함께 지냈던 머슴들은 저녁만 먹으면 통나무처럼 쓰러져 코를 골고 잠을 잡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부터 밤까지 소처럼 일을 하니 피곤해서 밥과 잠으로 체력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머슴들은 그렇게 몇 년을 일하고 집을 나갈 때는 살림미천 결혼 자금을 벌어서 나가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인심 좋은 우리 집에서 머슴꾼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왔던 기억을 제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주인의 사랑을 받는 머슴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잘 들으세요. 머슴은 잠잘 자유, 먹을 자유, 놀러 다닐 자유도 없고 죽기 살기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합니다. 주인이 있을 때만 충성하고 없을 때는 꾀부리는 사람,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 몸 살이며 눈치 보고 적당히 일하는 모습은 주인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일을 자기 일처럼 충성하는 사람에게 주인의 사랑은 아주 극진합니다. 목숨 걸고 그 모습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집에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모সম처럼 충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편애해서 그를 대적한 아론을 책망하시고 미리암을 문둥병에 들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스러운 성도이십니까? 나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와 내 영혼을 책임지고 밤과 낮으로 말씀과 기도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러운 집사, 충성스러운 권사, 장로입니까? 나는 시간과 물질과 삶에서 충성된 성도며 목사인가요? 여러분의 충성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모세처럼 하나님의 편심과 편애를 받는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가까이 한 모세입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종. 하나님이 가까이 한 종. 모세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 종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종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미리암, 아론, 모세 세 사람을 성막으로 부르신 다음에 성막 안에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이상이나 꿈으로 선지자와 긴밀하게 말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아론과 미리암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책망했습니다. 모세는 내가 가까이 하는 총신이고 내가 특별히 총애하는 나의 종인데 감히 너희들이 그를 비방하고 대적하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친히 그를 가까이 해주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게 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서 모세는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설교하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했어요. 아침 금식했어요? 오늘 아침 금식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25점.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이면 끝날 거를 4번씩 시켜야 나도 힘든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거나 들을 때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하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게 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입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목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였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와 금식으로 매달려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받은 목회였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말씀의 종이었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참고로 모세는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신명기 9장 9절에서 말했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다 전멸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중보 기도를 위해서 40일을 금식했다고 신명기 9장 18절 25절에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의 기도를 또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0절입니다. 자, 모세의 40일 금식 기도는 물이나 주스도 마시지 않는 식음천폐의 금식 기도, 자기 목숨을 하나님의 재단에 바쳤던 결사적인 기도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모세를 편애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지난 40여 년 미국 생활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략 40, 50가족의 영주권을 도와줄 수가 있었는데, 특별한 것은 그들 중 70% 이상이 한국이나 외국에서 꼭 내가 데려와야 할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가족보다는 이전에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었고 내게 가까이 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일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중심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더 친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사되는 것이 무려 7, 80%가 된다고 해요. 대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 애인에게 10년 동안에 약 3,500통 이상의 사랑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의 매일 편지를 보낸 것과 같아요. 제 선배 목사도 미국에 처음에 와서 너무 외로우니까 사모님께 5년 동안에 매일 한 통에서 2통 편지를 했대요. 하루도 빠짐없이.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 친구 목사님들 그다음에 선후배 목사님들이 만나면 그 얘기 아주 그냥 아주 노래로 합니다. 그 목사 대단한 사람이다.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 통 내지 그것도 이 한 장이 아니고 보통 4장 5장씩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편지를 했대요. 대단한 일이죠. 이 청년도 10년 동안에 3,500통 이상이나 편지를 보냈대요. 자 보세요. 그런데 여자 애인이 결혼을 누구하고 했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해서 사랑의 편지를 3,500통이나 보낸 그 애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고 놀라운 일이죠. 날마다 편지를 가지고 전달해주는 우체부 아저씨하고 결혼했대요. 편지를 읽을 때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체부 아저씨는 그 산길을 찾아와서 편지를 전달해 주니까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감정도 나누고 물도 나눠주고 찬물도 주고 커피도 주고 하다 보니까 가까워진 거예요. 사랑의 감정은 애인에게 느끼고 진짜 사랑은 이 사람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결국은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가까이 와 주심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끈 종이 됐고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특별한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총애와 편애로 자신과 가족과 사업들이 남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더 큰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남들보다 더 많이 읽고 더 열심히 듣고 더 잘 배우며 더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를 함으로 아침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고 철야기도로 밤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하시며 작정기도, 중보기도, 합심기도, 금식기도, 부르짖는 기도로 잠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곁을 떠나실 수 없게 하시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편심과 편애는 계속됩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을 자타가 공인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나 내세울 것이 없는 김 목사지만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고 계심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씌우면서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김 목사가 거짓없이 겸손과 온유를 갖추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경건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애쓰기 때문이라고 감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보다 실수가 많은 목사고 사랑하는 예수님께 죄를 많이 지은 부끄러운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비교한다면 나의 충성은 조적지혈이고 등불 앞에 반딧불이며 빙산의 일각도 되지 못합니다. 충성뿐만 아니라 겸손과 온유함도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난 하나님의 특별한 편애를 받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실 간증이 너무너무 많지만 목회 초년봉부터 지금까지 46년 동안에 하나님의 이 편애가 내가 내 자신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편애해 주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대적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대적해 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셨고 참 그 구비마다 너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 사랑을 주어서
감히 그 사랑을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제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편애하시는 것은 나의 기도 사랑과 말씀 사랑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의 말씀 사랑을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2012년 1월 13일 제가 뉴저지 베데스 기도원 부흥회를 갔을 때 내 안수 기도를 받은 어느 성도가 입신을 했다가 이제 입신 중에 깨어나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 중에 어떤 간증이 있느냐면 천국에 들어갔더니 다이아몬드로 된 아주 으리으리하고 좋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이 1층, 2층, 3층 그 어마어마한 큰 집에 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하나님 이 집은 어떻게 된 집이기에 성경 구절로 이렇게 꽉 차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내 종 김엘리야 목사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김 목사의 집이 이렇게 성경 구절로 데코레이션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때 이 성도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 이런 역사도 있는 거로구나. 그리고 이제 모든 계시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헤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내 종에게 지금까지도 성경을 많이 읽었거니와 매일 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면 지금까지 깨닫고 알려준 모든 계시의 비밀보다 훨씬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입신에서 깨어나서 그 간증을 하고 저한테 그 간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 이제 만 2년 반이 지났는데요. 그때까지는 제가 하루에 성경을 하루에 평균 70페이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구약 성경을 하루에 100페이지, 신약 성경을 70페이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매일 하루 한 번씩을 읽습니다. 이렇게 간증은 쉽지만요, 제가 평상시에도 이것을 다 실천하면서 내 평상 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나가거나 선교 집회를 나가면, 선교지회 같은 경우는 전기 사정이 좋아서 시간을 틈을 낼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이것을 목숨 걸고 지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아마 제 마음속의 각오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결심과 각오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편애를 안 하실래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왜 멀뚱멀뚱 쳐다만 봐. 아멘은 안 하고. 여러분, 입은 뒀다가 뭐예요? 고개만 까딱거리고 있지 말고 아멘도 좀 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 모세는 모세처럼 아멘도 좀 크게 해봐.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편애하십니다. 아멘.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아멘.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주기도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편애를 받고 마지막 환난 날에도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편애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저 집사는 정말
주기도문 교회 나가더니 신앙이 달라졌다,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 생활이 달라졌다, 축복이 달라졌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나도 그 교회에 나가고 싶다, 나도 그런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냥 찌그러진 깡통처럼 얼굴이 인상이 찌그러져 있고 날마다 한숨이나 쉬고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저 모양이면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럴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맨날 저 모양이면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가슴을 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온 세상을 향하여 모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편애가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위대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애가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자녀와 우리 운명과 우리 생애와 나머지 모든 삶 속에 넘치는 역사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세를 편애하신 아버지, 실수는 모세가 했지만 매는 미리암이 맞은 것처럼 하나님, 비록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많아도 하나님의 편애와 하나님의 특별 사랑이 내게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있게 해주시고 주기도문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길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해주셨사오니 오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편애가 우리 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어디를 섬기는 거룩한 역사를 이게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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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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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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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쿠파라바라바 파리키아자세세 이벨라라기아 치초라바 산데디아 움파발라비아 제레베 키어소소 그타라바라비아 그라다비아 제베크로 센제체 할렐루야 크라사바빌리아나 난드라발라비아 그라사베 파라투치아 산데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